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물 가운데 가도 불 가운데 가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그라들게 하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과 마태복음 28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고 나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9월 한 달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루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가 시작이 되었어요. 로마서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참 감사한 게 로마서 말씀이 있다라는 게 참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제가 1년 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1년 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요, 진짜 힘들었어요. 왜 이런 어려운 본문을 택해가지고 1년 넘게 로마서 말씀을 했을까? 제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넘게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참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말씀을 또 풀어보기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니까 성경만 가지고 되겠어요? 필요한 도서들도 보고 책도 보고 하는데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어떤 한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심우하시면서 로마서 강해를 한 번만 하고 끝내셨겠어요? 여러 번 하셨겠죠? 그러면서 말씀이 정리가 되고 또 정리가 되는 가운데 책을 딱 내셨는데 그 책에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못 모르고 했는데 못 모르고 해서 다행이지 뭘 알고 했으면은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었을까, 그런 고백의 글들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모아지고 말씀을 또 다시 묵상하게 되고 삶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다 하는 그런 엇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말씀이야말로 복음 중에 뭘까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로마서 읽어보면 돼 라고 말해주면 될 만큼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어려운데 제가 지난 9월 1일 새벽녘에 월삭기도회 하면서 로마서 이런 책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신 분들 또 기억하시겠는데 한 번 더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책 가운데 한 권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사실은 책이 아니죠. 그건 무엇이냐? 서신이에요, 서신. 편지라는 거죠.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이미 바울이라는 글 쓰는 사람은 있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제가 받았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누가 받았는가?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고향이 전라도 지역이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서울 지역에 수도권에 사셨던 분들이 또 여기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 대부분은 부산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지역색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오니까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말을 하면은 저게 정답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런 옥신각신 마음이 오며 가며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도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가족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알아가기도 하고 맞춰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의 선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도 서로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사모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들만 있었는가? 그들만 있지 않았죠. 이방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앞에 우리 권사님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저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요, 지금까지 믿은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 교회도 섬기고요.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헌금 생활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믿음, 그렇죠. 괜찮죠. 근데 저는 믿음보다는 내가 이만큼 한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라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야, 여러분 100점입니다. 제가 오늘 보너스 100점 더 드려서 200점 드릴게요. 잘하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 교회 안에 나는 헌금 생활 진짜 많이 했어. 아마 여기 가운데 아마 내가 제일 많이 했을걸? 내가 구제를 하는 일도 아마 당신들보다 내가 아마 나 따라올 사람 없었을 거야. 난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가당치도 않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표정이 진짜 이상하셨어요. 눈이 다 동그래지셨어요. 눈이. 왜 그럴까? 목사님 왜 그럴까?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런 반응처럼 눈이 다 동그래지셨는데 여러분 바울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니다. 너희 착각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봐.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듣고 신뢰하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한번 봐봐라. 오히려 그들을 보고 배워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오늘 로마서 전체의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4장 말씀 나누었는데 4장 말씀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고 다윗이란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란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메시아가 가장 먼저 와서 메시아로 인해서 가장 먼저 구원받는 민족은 바로 우리 유대 민족이다. 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은 어때요? 다윗이란 사람은 모든 유대 민족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꼭 가는 곳 한 곳이 어디냐면은 다윗의 무덤을 가요. 다윗의 무덤을 가고 다윗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관짝이 있는데 큰 관짝을 뭘로 덮어놨냐면은 이스라엘 국기 있잖아요. 중간에 다윗별 그려져 있는 거. 그걸로 이렇게 덮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순례를 하고 가는 한 곳으로 또 지정을 해놨어요. 얼마나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 쓸데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가야지. 너희들의 기득권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니다. 너희 그러다가 망한다. 이것을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 4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장 1번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순종을 했는가?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 다시 저 앞으로 넘어가면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말씀하셨죠? 너 여기 있지 마라. 너 여기 있지 말고 가족들 떠나라. 너 고향 땅 떠나라. 이거예요. 가장 풍요로운 곳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현재와 앞으로 미래 크게 어려움이 없는 너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정리하고 너 내가 말하는 곳으로 지금 떠날 준비해라. 이 말씀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한평생 살았던 곳인데 떠나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평생을 직장생활 해온 곳인데 10년 넘게 20년 다 돼가도록 30년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곧 은퇴를 하게 되는데 아니 몇 년 남겨놓지 않고 마치 좌천되는 것처럼 어디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떠날 사람이 어디 있고 얼마나 그게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을 떠나고 가족들을 다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순종을 한 거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자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거든요. 바다에 수많은 모래알갱이, 여러분 그 모래알갱이를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도 빼곡하고 바다의 모래도 빼곡한데 그와 같은 자손이 나는 지금 혈육이 아무도 없는데 나의 대를 이을 아들이 하나 없는데 그와 같은 자식이 나로부터 난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 22장 넘어가니까 22장에서 누구 만나죠? 이삭 만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하시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이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우리는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명령이 나에게 지금 떨어진다면 단번에 우리는 내 하나님하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주님 떠나고 말죠. 안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느냐? 순종 좋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의로 여김받게 된 것은 그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행위를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하나님께 박수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뭐로요? 자신들의 긍지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로 의롭게 여김받은 게 아니야.
그걸로 구원받게 된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똑같은지 다른지 어떤지를 잘 비교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말씀이 똑같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다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여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의롭게 여겼다. 쉽게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그 말은요, 너하고 나 사이에 더 이상 거래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 앞으로 너 살아가는데 얼마나 나와 함께 의논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니? 아니면 이거 맺어야 되기 위해서, 이거 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너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한테 찾아오겠어. 그런데 이걸로 퉁치자 이거예요. 이걸로 그냥 다 끝내자. 너가 나를 믿었으니 너 신뢰하는 그걸로 됐다. 내가 너의 앞으로의 모든 것도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의 메시지,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다른 사람들 하지 못하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는 말이죠. 이거를 나의 의로 삼는 거예요. 내 의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이게 터무니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받는다라고,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려운 중에 가정 떠났잖아요. 내 가족들 다 버리고 가라고 하는 막연한 곳에 가지 않았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아니 어렵게 얻은 그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그거 어떻게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 하나도 모르시는데 제가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저를 의롭게 여겨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의 행위를 의로 여겼다라면, 여러분,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고 있는 그의 의, 나의 의, 내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 쉽게 말해서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영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여전히 보여지는 것에 매여져서 그것으로 나의 할도리를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럽게 이것이 내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남긴 업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데 여전히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일들을 다 접어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여김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있어요. 전도할 때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어렵게 가까스로 80이 넘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할머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잘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연로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평생 동안 예수님도 몰랐고 그냥 아무것도 좋은 일, 착한 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이라고 말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데 천당 갈 수 있을까? 난 천당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래 못 가요 못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우리가 돈을 주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이미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께 아니라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강력한 마지막 무기 아닐까요? 여러분 이 무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빼앗겨서도 안 돼요. 다 잃어버려도 사수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 이거를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분에게 그거를 전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필요한 분에게 전해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로마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뭘로 간다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다 생각 안 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내 자리 지키겠다. 그 믿음만 있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말씀 4절과 5절을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주려고 4절, 5절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더니 사장님이 거기 신군 한번 이리 와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갔더니 저에게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이거 당신의 노력한 대가다 하면서 월급 봉투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요, 진짜 경건한 분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지요. 제가요 은혜입니다 라는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뭐냐면은요, 이거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은혜죠.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장님을 통해서 내가 한 달을 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리를 주셨는데 그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조금 전에 나누었던 4절, 5절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받은 그 보수는요, 당연한 대가라는 거예요. 대가. 당연한 대가죠. 그 대가를 우리는 그 바울 사도께서 말하시는 대로 보면은 그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은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카페 이렇게 가잖아요. 카페 가면은 여러분 그냥 돈만 지불하고 이렇게 음료수만 받아오세요? 아니면 잠깐만요, 저한테 이거 쿠폰 있어요, 찍어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쿠폰 10개 찍어오면은 11번째는 한 잔 더 준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10개를 다 찍었단 말이죠. 그리고 가서 11번째 커피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쭈뼛쭈뼛거려요. 쭈뼛쭈뼛.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상하죠. 11번째 커피는 내가 당당하게 받으러 갈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권리니까. 이거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내가 그만한 값을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은 겁니까? 구원받게 된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값을 어떻게 치릅니까? 우리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속량이라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값을 치루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떠한 은혜를 선포합니까? 너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뭐가 나도 괜찮아. 너 죄인이어도 괜찮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니 없니?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나머지 배경이 어떠하든지 다 괜찮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다 어떻게 지키겠어요? 유대인들은요, 600개가 넘는 율법을 지킨답니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 600개가 넘는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터무니없는 이 현실을 보고 야고보 사도가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래, 너희가 600개 넘는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해보자.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 한 개라도 너희가 지키지 못하면 너희 그 율법 다 지킨 거 아니야. 그동안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 꽝이다. 라는 그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로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서. 우리는 죄인이라서. 여러분, 역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진짜 의인이에요. 죄도 흠도 없는 의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다 흠이 있어요. 크든 작든 흠은 흠입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에는 뭐가 없는데 큰 거 이렇게 점 하나만 있는 게 흠이 아니에요. 그냥 콕하고 찍혀서 흠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흠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의지와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무슨 배경이 좀 안 좋아요? 나는 연약합니까?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잘 섬기지도 못하겠습니까? 다 그렇지요, 다. 그런데 남들은 그래도, 하나님, 나는 또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보다 나 1등 하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등 하세요. 믿음으로 1등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에 1등 하세요, 1등.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확실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의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고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냐면요, 주님 맞이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6절과 8절 말씀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요, 진짜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결론적으로는 되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다 어긴 사람이에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밧세바라는 한 여인이 자신의 시선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밧세바라는 여인의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라는 한 장군을요, 전쟁터의 선봉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서 우리아가 전사하도록 했던 장본인이 누구였는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러한 이력이 있어요. 이러한 흠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여인을 나의 아내로 취했어요. 십계명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은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시편 32편이에요. 시편 32편 말씀에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복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사람,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 맞습니까? 복이 맞아요? 복 아니에요? 제가 좀 다른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더니 중간에서 막 헷갈리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게 복입니다. 우리 죄가 가리워져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리워지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누가 가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가려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나아가서 32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숨기지 않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 하나님께 완전하게 돌아선 자죠. 내가 지금까지는 이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완전하게 내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는 위대한 왕,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지금도 성경에 우리의 뇌리 속에 삶 속에 회자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우리는 다윗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때 있죠. 그리고 넘어져서 좌절할 때 있어요. 일어나고 싶지 않거나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죄악들이 있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들이 있지만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여러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저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열려 있어요. 단지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차별 없는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시온 찬양 때 처음에 찬양 드린 것처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불 지나가도 괜찮다. 머리카락 한 올 사그라들지 않는다. 물이 와서 덮는다라고 그래도 그 물은 죽음의 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올려드리고
다시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나라를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